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진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뭐 박요셉, 김요셉, 뭐 최요셉, 제 주변에 전요셉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전요셉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요셉이라는 이름 뭐 구약의 요셉이든 또 예수님 아버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육신의 이 좀 이상한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이었고 그죠? 오늘 등장하는 이 아리메데 마르데 사람 요셉도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쓱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읽어봐도 예수님 죽음의 마지막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모습이 오늘 한번 단어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뭐라고 돼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늘 어디에 시선이 많이 빼앗겼었냐 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이 많이 빼앗겨서 본문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표정들이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이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데 오늘 시작한 42절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배경으로 살피고 들어가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42절을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에 가시면 22절 23절 왜 요 안식일 전날 날 저물기 전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나무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을 하루 이상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그 저주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다 속하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31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요한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 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가시면 똑같은 본문인데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전통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시체를 밖에 이렇게 보여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시체가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시체를 밖에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배경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Do you understand? Yes,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배경을 머리에 넣어놓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마가는 그렇다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43절로 돌아가 보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체를 처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회원이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늘 살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 네,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46절 가볼까요? 46절에 가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이 강조예요.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무덤 문을 닫은 자도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마지막 시체를 받아서 처리한 자도 요셉이고,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우리식으로 우리는 무덤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린 관 뚜껑 닫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의 관의 뚜껑을 닫은 사람도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에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행동을 했다, 당돌한 행동을 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의 관뚜껑을 닫은 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뚜껑 닫은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보세요, 본문을. 그 시체를 받고 그 시체 무덤의 관뚜껑을 닫은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랍니다. 그리고 44절로 가볼까요? 44절에 가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시체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하죠?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그죠? 예, 빌라도로 예수님 죽으셨다, 빌라도가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 빌라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체를 내어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뭐라고 하면서 시체를 내어주죠? 야, 확실히 죽은 거 맞아? 확인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확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해라, 시체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백부장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란 얘기예요. 보세요, 시체를 받고 시체를 마무리한 자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걸 포인트로 두는 거예요. 시체를 받고 시체의 뚜껑을 닫은 자 유대인, 그 시체를 내어준 자 빌라도, 확인한 자 누구? 백부장 로마. 그러니까 다 무슨 얘기냐? 딱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런 케이스들 많아요. 기독교가 진짜냐? 기독교의 기적이 진짜냐? 이렇게 막 묻는 어떤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오늘 쉽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다, 예수가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건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유대인과 로마인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과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검증하고 싶은 이야기처럼 오늘 써먹고 있는 거예요. 누굴? 요셉과 빌라도를.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믿음 있는 행동을 했구나, 이런 거에 자꾸 속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내어주고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아까 본문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본문이 또 세마포를 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시체임을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맨 끝이 뭐냐 하면 자, 최종 마무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최측근.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최종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 하면 장례식장의 마지막 장례 행렬을 보면 유가족들, 그죠? 유가족들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이제 화장터에다가 그 가족을 떠나 보내고 그 앞에서 화장이 다 되는 동안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기다립니다. 네. 그죠? 저도 참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의 집례를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주례는 한 10번 안으로 해본 것 같은데 장례식은요, 거짓말 좀 보태면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 유가족이 가지는 슬픔들이죠. 그런데 꼭 뭐와 같으냐면 오늘 이 마지막 이 마리아 여자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딱 요와 같습니다.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유가족들에게 화장 다 끝내고 유골함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고인을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해되세요? 그걸 누가 확인하죠? 우리는 보통 유가족이 확인하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누구요? 최측근들이 이제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마침표를 꽉 찍는 거예요. 이게 왜 이토록 마가는 주목시킬까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진짜 리얼 팩트 돌아가셨다예요. 죽으셨다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이렇게 전해지 가는 시간들 속에 숱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무 쇼크가 커가지고 기절하셨대요. 그래서 학설로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숨을 거두신 게 아니라 혼절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걷어들였다라고 하는 기절설이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팽배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실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 그 이신론, 우리 이단 이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몸은 속되고 이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로잡히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뒤흔들 때가 있었어요.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오늘 본문이 뭘 확증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이 실제 누구를 증인 세워서 유대인, 그냥 채찍근데 우리끼리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전신욱 목사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목사님 오늘 저녁 먹고 왔는데 불편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걸 누가 확인했냐 그랬더니 요 수요 예배 나오는 예수인교회 식구들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빙성이 훅 떨어지죠. 왜 이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신빙성이 훅 떨어지죠. 그런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리고 불교에서 스님이 저기 예수인교회 전신욱 목사가 있던데 그 목사는 참 괜찮게 생겼더라 이러면 이게 신빙성이 확 올라가죠. 그죠? 여기 아니고 양산 아니고 저 서울에서 그런 소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이렇게 팩트인 감이 올라가죠. 딱 그거예요. 오늘 느낌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재밌는 게 우리는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시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문은 시체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원래 오늘 그 원문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몸이 죽었으니까 시체죠. 해석입니다. 그죠? 한번 해석된 거죠. 원래 원문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이 몸, 실제 이 사르스라고 하는 이 몸이, 이 소마라고도 하는 이 몸이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이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다 한 절 한 절 가사에 우리가 결국 뭘 고백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어야 사는 종교, 죽어야 사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난중일기의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시네.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8장, 가까운 데로 갑시다. 마가복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거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의구심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셔서 제 마음이 흔들려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기독교래요. 이게 십자가래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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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한 죽음 위에 세워져 가는 죽음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죽음, 생명 이름이 세상은 끝이죠. 그렇죠? 세상은 죽음이면 끝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나는 진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 그 전쟁통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 있어서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겐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내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잖아요. 0%.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해요.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지금 막 너무 재밌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로 가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21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대. 여러분, 어떤 존재가 죽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제가 어디 다른 데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 자 앞에 보세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리스도이니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죽음도 좋아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거 봐요. 그죠? 이게 정신없는 3학년 정도나 돼야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 이게 해맑게 아멘 이게 나오는 거죠.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고백인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 세상 내가 막 더 이상 덧정 없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이 세상에서 1분을 더 산들, 남편을 보면 희망이 있나, 자식 새끼를 보면 막 갑갑한 터널 같고, 그래서 지갑에 자기 아들 사진을 늘 넣고 다닌다 그러죠. 왜요? 그래서 맨날 자주 열어본대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어이구 우리 사장님은 아들이 그렇게 큰 힘이 되시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 인간도 참았는데, 내가 이 새끼도 내가 참는데 내가 더한 것도 못 참겠나 이러면서 그 사진을 본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내 이제 이 세상 그냥 하산할란다, 나 차라리 저기 가는 게 낫겠다, 그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심에 나 이 땅도 참 좋은데, 이 땅도 내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 좋은데,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음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의 죽음.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마가가 예수님이 그냥 쇼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딛고 그 죽음 안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셔도 좋습니까? 죽음 괜찮습니까? 아멘? 주를 위해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한 6대4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그렇습니까? 뭘로 확인합니까? 여러분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까? 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왜?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줘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보세요. 23절. 그들 사이에 끼었느니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훨씬 좋은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인데 뭘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라.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래요. 그게 십자가래요. 네가 진짜 예수를 위해 죽니?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니? 그렇다면 너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네 삶을 내어드리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사를 했어요. 지금 막 등에서 저 천사가 될 것 같아요. 날개가 나올 것 같아요. 어깨 쭉지해서 막 닦고 막 정리하고 막 이런다고 막 지금 막 좀만 있으면 날개 나와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막 다리가 후덜후덜 거리는데 그 이사를 준비하고 제가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사 아무튼 교회도 그리고 또 집도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제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걸 봤어요. 뭘 봤냐면 저희가 이사 준비하면서 그 50리터 쓰레기 봉지 있죠. 종량제 봉투. 그거를 15개를 버렸어요. 이 종량제 봉투 50리터에 15개를 버렸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20리터 이런 거는 뭐 1도 아니고요. 막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녁에 그걸 갖다 버리고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 욕심이구나. 이게 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냥 쓸 일도 없는데도 그냥 갖다 놓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서 버리고 있는지 몰라서 하나 더 사. 그죠? 그 새 거 있으니까 헌 거 갖다 버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게 진짜 짜잘구리한 내 안에 욕심의 쓰레기로 가득한 삶이구나. 한없이 갖다 버려도 이 끝이 없구나. 더 웃긴 건 어제 이사했잖아요. 15개를 갖다 버렸는데 어제 이사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5개 버렸어요. 네 거예요. 욕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요셉이 예수님 시체 마무리했다, 돌아가셨다, 무덤 문 닫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늘 내려놓는, 그래서 오늘도 그분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게 나한테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내 육신으로는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한 고백 되시기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왜 안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찬양합시다.